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월이 참 빠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참을 지나왔고요. 또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얼마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별로 한 것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한 것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제법 했구나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아마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에는 누구나 다 동일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 나가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직장에 나름대로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직장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각자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또는 그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그러한 직장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누릴 만한 것 얻고 누렸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제 스스로도 그냥 목회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내가 함부로 접할 수는 접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조용히 내려놓는 것 지혜로운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본적으로 갖는 마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은 힌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생명보다 사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고 원치 않는 부분에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결국 뒤돌아보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들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도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나름 듣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정하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로마에서도 전해야 되겠다. 그럼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해오면서 복음을 전한 것들에 대해 결실이 맺어졌다고 하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로마에서도 분명히 놀라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재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최소한 누가가 있고 그리고 16장에서 실라가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디모데가 또 함께 할 때도 있지만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 처지고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고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바울이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있는데 바울이 일정한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바쁘게 움직인다는 사람이 왜 굳이 걸어가냐고 이렇게 반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자신이 그 뒷부분으로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지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음 속에서 그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스러움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1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즉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불러다가 거기에서 마치 마지막 고별 설교라도 하듯이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걸어오는 동안에 대략 지도상으로 40km 전후된다고 보고 있어요. 한 40km 정도를 혼자서 걸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건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이 복음을 전해왔고 또 로마에 가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네가 로마로 가야 되는 여정 속에 예루살렘부터 벌써 네가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춰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거기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걸음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어떤 일정 시간 자신을 돌아보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주간 사무초례를 앞두고 기도원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으로 갈까? 좀 멀리 있는 데로 가볼까? 혹은 금식 기도하는 데로 가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깝게는 도곡 기도원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 혼자 기도원에 가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몇 명의 성도가 됐든 함께 기도하는 게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한 주간 하려고 했던 것을 2주간으로 늘려서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겠죠. 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또 나라에 참 안전치 못한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일이 자초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겠지만 이런 또 나라를 위해서 염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더더욱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과 함께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나라가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돌아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어떻게 행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려던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몇 명이 모이든 모임을 통해서 기도해 나가고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적지 않이 상달되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하는 또 분명한 믿음 또한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혼자 걸어서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앗소에서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또 기오 앞에 왔다. 사모에 들렀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 들른 거예요. 이 밀레도에 이르러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자, 에베소를 그냥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늦장부림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늦장부림으로 말한다면 어떤 상황과 사건들 때문에 지체되는 어쩔 수 없는 지체의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늦장을 부리고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가고 있음을 보죠. 물론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점을 정해놓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죽어도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명보다 사명을 우선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우선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벅찬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있고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사명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뭐 죽어도 사명이다 이래도 그냥 될 것 같은데 성도님들께 죽어도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우선하시고 막 이렇게만 또 몰아가거나 몰아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죽어도 사명이라는 속에서 사명과 그리고 나의 삶의 한 부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사명자의 걸음은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억지로 어떤 상황들 때문에 막히거나 매이거나 못 가는 수는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스스로 경계를 풀어버리고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고 적당히 대충 되는 대로 이게 아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괜히 스스로 늦장 부리고 그냥 표현하면 늦잠 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체하지 않고 내가 향하여 갈 그곳의 목적지를 향해서 그 종착점을 향해서 어떤 환란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너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미 알려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박과 환란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가는 것은 죽어도 사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야 이거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결박당한다는데 좀 피해 가보자, 좀 더 안전한 길도 있겠지, 이거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라고 비껴가볼 노력을 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사명의 걸음을 지체하지 않았던 것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 특히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는 지체 없이 가겠다는 결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기준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십시오라고까지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범주를 넘어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나만이 해야 하는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과 사건들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지체 없이 행하는 결단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도 열심으로 감당해 나가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지만 혹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이 갖게 되는 사명의 길, 그것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 즉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분명함 속에서 지체 없이 행함으로 인해서 사명이 내 생명보다 앞섬을 여러분도 나타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 장로 몇 명의 장로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아시아에 와서
지금까지 행한 일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나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하여 당한 고난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모든 겸손과 눈물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11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표현해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고난, 역경, 죽음의 위기, 위험들을 다 표현해내고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 지금까지 다 감당해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고난당해야 되고 당연히 눈물 흘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겸손과 눈물이 부득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지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한 번도 나본 적이 없던가요? 아니에요. 아마도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여기에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왔던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어떤 때는 한탄하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에 오는 고통들, 그 고통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며 나왔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했던 이 내용과 또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대인들의 관계는 그냥 나를 어떻게 해서 일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한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음의 위기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참고 견디며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 겸손과 눈물로 참고 주님을 섬기는 일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울게 하지 않아요. 그 눈물 이후에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고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기도 하고요. 간혹가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 49절인가 말씀을 분쟁이라고 하는 말씀을 줬어요. 아니 목사님, 분쟁? 이거 자칫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서로 화합하라는 거예요. 친밀하라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분쟁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분쟁보다 화합이고 하나 되는 거죠. 어떤 위험한 요소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내가 예상하고 있던 어떤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쪽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눈물과 겸손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더욱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기 원하는 죽어도 사명인 것은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유익한 것은 어디에서도 거리낌 없이 행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즉 바울은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익하다 하는 것에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리낌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 거리낌 없이 행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이면 해야 되는 것,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내 스스로 거기에 걸려들고 거리껴서 하지 못함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조금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만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동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다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그의 결백함이 있는 거예요. 결백함이. 그러니까 거리낌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흠 잡힐 일도 없고 책 잡힐 만한 것 없는 당당함이 있을 때 우리는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인데 내 스스로 거리낌에 걸려들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어쩌지? 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견고함, 행할 수 있는 안전함, 행할 수 있는 결백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유익하다고 하면 기꺼이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 합당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앞에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23절에 오직 성령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생명보다 사명이 중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명을 주신 분도 성령이에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몰라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 알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결박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런 일이 있을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자기는 그 걸음으로 달려가겠다는 거죠. 왜? 사명이 내 생명보다 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은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각자가 주님께 생명을 거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안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안전한 것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이 안전으로 가기 원하는 가운데 자칫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면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겁먹고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난당할 것 알매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면, 생명을 귀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과 함께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그런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더 할 말 없겠지만 생명보다 사명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 당연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정한 어떤 테두리보다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도 질서를 크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고 하면 행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 틀 때문에 못한다 하기도 합니다. 또 저도 그런 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우리는 틀에 매여서 마땅히 행할 일 못하면 안 됩니다. 틀을 더 열어놓든지 더 행할 길들을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이되 성령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매이지도 마시고 사건에 매이지도 마시고 어떤 환경에 매이지도 마시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
감당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기꺼이 여러분의 자신을 생명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사명입니다. 이 각오로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바 은혜의 풍성함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보다 사명을 중히 여기는 결단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지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 눈물과 겸손함으로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과 의로움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사명이 가장 우선인 것 알게 하시고 감당케 하옵소서. 환경에 위축되는 일 없게 하옵소서. 내 생명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 때문에 주저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의 일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한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감당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지금 체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평강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행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고 건강한 날 되도록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명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